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12월 24일 성탄절 또 기간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오늘 12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랍고 복된 소식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내려놔지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예중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세상 빛이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사 하나님의 속한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절기인데 이제 오늘이 24일 성탄절 2부, 내일이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딱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5세기까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제 서방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 정교회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맥을 이어온 서방의 교회와는 또 그 성탄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또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것이 정통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12월 25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날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 신이신 분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이제는 한 형태, 인간의 육체를 가진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에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되어진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인간과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셔야 하고 두 번째는 신이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참 사람이셔야 되는 것은 죄를 위해 죽으시는 육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죄는 없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없이 하려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4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역사선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뿌리 깊습니까? 죄는 정말 우리 인생을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죄의 가장 큰 면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이렇게 유혹할 때 쓴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가장 뿌리 깊은 그런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이것이 바벨탑 사건, 또 마천루를 높인다느니 그 인간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우리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요새를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의 죄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친히 대속제물로 드리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얻으신 유일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땅에는 수많은 관계가 깨어졌고요,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결국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결국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모두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아픔, 상처, 절망, 고통,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문제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죠.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대속제물이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그 마귀 사탄의 손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죠.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유아살해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게 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의 주된 무기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분열시켜서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항상 하려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간질을 잘합니다. 싸움을 자꾸 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분위기를 깨트립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속량하셨을 때 마귀의 파멸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결국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요, 폐잔병들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 폐잔병들한테 맨날 시달림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이 거두신 그 승리의 깃발을 따라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
깃발을 따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파멸, 결국은 마귀의 멸망은 이미 진행 중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늘 보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던지며 찬송하며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짓밟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요 소속이 둘입니다. 마귀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귀 소속인 것이죠. 나는 어디 소속도 아니야. 그런 건 없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하죠. 또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생의 축복만큼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 복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그런 선물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소개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도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복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번 성탄에 하나님 그 어떤 선물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사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하나님 이 복된 선물을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인류의 가장 복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참으로 주님 감사와 찬송과 기도, 인류의 가장 귀한 복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영광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생명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들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